자, 제가 어저께 첫째 날 미션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집에 가면 핸드폰 신발장에 놔두고 아침까지 만지지 마라 했는데 성공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성공하신 분. 성공한 분들이 많지가 않네. 한 70%는 성공하신 것 같고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만졌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하여튼 만졌는데 나오신 게 감사합니다. 그 핸드폰을 이제 내려놓는다라는 거는 요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편한 일이죠. 아마 어저께 나름대로 불편함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온 것을 이제 이따가 읽어 드릴 텐데 왜 제가 이런 거를 하는가 하면은 한번 지금 우리가 그 두잇이라고 하는 거의 1단계가 뭡니까? 1단계 버려라, 선택해라, 그리고 집중해라. 이게 1단계죠. 그런데 사람들께서 버리라 그러니까 뭐 저기 당근마켓 가가지고 뭐 TV는 버리는데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을 그냥 뭐 백 버리고 TV 버리고 그것도 귀한 일이고 참 좋은 결단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첫째 날 딱 선포한 게 버려라. 뭘 버려라 그랬는가 하면 핸드폰으로부터의 여러분의 그 묶임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붙잡고 살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뭐 이런 분들 있죠. 뭐 어제 보니까 또 핸드폰을 제가 무조건 신발장에 두라 그랬지, 여러분. 신발장에 둔 거를 다시 주워와가지고 말씀 듣는 건 괜찮겠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는 괜찮겠지, 좋은 거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유튜브 설교 듣는 것도 여러분 선택적으로 필요할 때 여러분 들어야지. 그냥 계속 유튜브 설교만 집에 들어놓으면 믿음이 스스로 자랍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을 방 입구에다 두십시오 해서 순종해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는 미션을 별로 안 줬어요. 두이 책 읽으실 분은 읽고 그냥 푹 주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제 시간이 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녁 시간을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핸드폰을 맨날 만지작 거리고 있었는데 틈만 나면 밥하다가 핸드폰 한번 만져보고 애들 반찬 주다가 만져보고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제가 한국의 키스라고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2020년까지밖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핸드폰 한국인들이 얼마나 만지는가 봤더니 여러분 이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표인데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인들 하루에 스마트폰 만지는 시간 3시간 9분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죠? 이게 여러분 계속 만지고 있는 시간이 3시간 9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국인들이 눈 떠서 여러분 저기 주무시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절하기 전까지 핸드폰 만지다가 볼에 붙여놓고 기절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이러면 막 이게 놀래가지고 깨고 다 집단 가수면 상태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TV도 나는 이렇게 많이 보는지 저는 TV가 없이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는데 TV도 여러분 계속 켜놓나 봐. 그냥 집에 TV 계속 켜놓고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면서 사나 봐요, 한국인들이. TV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켜져 있어요, 집안에. 특별히 코로나 시즌이 2020년이어서 TV가 더 이렇게 오래 켜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저께는 제가 뭐였습니까? 심는 자죠. 심는 자. 뭘 심어야 된다? 믿음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거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인생이 광야를 만났다? 그건 여러분 100%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시간 줬을 때, 여유 줬을 때, 기회를 줬을 때 믿음을 안 심고 다른 걸 뭘 심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뭔가를. 100%입니다. 이 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과거에 믿음을 심었어? 그럼 지금 믿음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즌에 여러분 내가 이 메시지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믿음을 심는다? 그러면 여러분 100%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월 지나면 믿음 열매 따먹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공고하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있냐? 심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아내가 오랜만에 또 노란 종이 등장했냐고 저한테 어젯밤에 요한복음 아까 제가 맨 후반에 드린 것 좀 찾아봐 주세요. 네.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일단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여러분. 심어야 거둘 게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 심는데 다 똑같은 열매가 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심었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심었는데 과거에도 나는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교회 생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안 나. 왜 안 날까?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지금 텍스트가 8장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을 자들, 귀 있는 자만 깨달아라.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리송한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바위에 뿌려진 건 뭐고, 돌짝밭은 뭐고, 가시덤불은 뭐고, 옥토밭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본문이 이거를 해설을 해줍니다. 주님께서 다 이제 일반인들 쫓아내고 제자들만, 그러니까 뭐 병 고치고 예수님 손이 필요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응답받고 떠나갈 사람들, 걔네들은 들어봐야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말을 안 해줘. 그냥 이렇게 비유로만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제자 되겠다고 온 애들만 다 보내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것을 듣는 것이 허락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님 팬클럽 하려고 오신 분들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 병고침 받기 원해요. 나 지금 기도 제목 해결을 받기 원해요. 나 안증뱅이 해결되기 원해요. 눈뜬 자 봉사가 눈뜨기 원해요. 이거 해결받아. 배고픈 사람 밥 먹으면 떠납니다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예수님 믿어 부자 되면 떠나요 여러분. 아파서 예수님한테 와 병 고치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다 응답받고 떠난다니까 여러분. 다 떠나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이유는 떠날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제자 될 자들, 제대로 신앙생활 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전체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한테는. 제자들이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 이제 길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나. 왜 그러냐? 마귀가 와가지고 쪼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말씀 듣고 있죠. 지금 동시간에 4,000명이 넘게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전 세계에서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을 듣고 다 지금 다 막 눈 귀 쫑긋해가지고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마음을 탁 뺏어가. 마귀가 여러분 어디 있냐고 지금 도대체 안 보이는데 마귀가 어디 있을까요? 마귀가 마귀가 주로 여러분 어떻게 마음 뺏어가냔 말이에요. 어딜 통해서? 스마트폰.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입구에 던져놓으라고 하는 게 원래는 없애라고 그러고 싶은데 뭐 우리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살려고 그러면 소통을 해야 되니까 옆 사람들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입구에다 두십시오. 왜? 입구에 둬야 여러분 마귀가 뭐 어떻게든 말을 걸고 싶은데 이 오늘 말씀을 빼앗아 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싶은데 여러분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싶은데 일단 마귀의 주요 통로 하나가 제거된 거야.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막 마귀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대체제를 찾아줘야 되는데 얘네들 뭘 쳐줄까? 그래 TV 봐라 TV 보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TV에 틀면 또 뿌려. 오케이 할렐루야 그러고 마귀가 또 씨 뿌려 여러분. 걷다가 대고 염려 세상 걱정 근심 뭐 다 그런 거 여러분. 아침 드라마 켜봐요 여러분. 키지 말고 킨다 그러면은 뭐 나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남편 출근했는데 맨날 아침 드라마는 불륜이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하고 비슷한데 스토리가? 그러면 괜히 일하고 있는 남편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하냐 사진 찍어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다가도 정 떨어지지. 계속 그러면은 의처증 생겨가지고 그 왜 의심하는 거야? 왜 의심? 아침에 봤으니까 의심을 해. 그 다 소재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오후 돼봐 여러분 뭐 아줌마들 뭐 어디 집에 있지 말고 나와가지고 뭐 문화센터에서 여러분 뭐 남편 버리고 애들 밥하지 말고 떠나라고 또 이상한 헛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그 뭐 문화센터 같은 데다 아줌마들 모아놓고 그러면 또 헛바람 들어가지고 떠나요 여러분. 예?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뭐 여러분 다 돈만 털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말씀을 듣고 이게 딱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뿌리가 자라고 여러분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이렇게 막 나무까지 쫙 자라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세상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 통해서 TV 통해서 라디오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하니까요. 집에 어떤 집에 가보면은 계속 TV 틀어놔. 보지도 않는데 그냥 거실에 TV 틀어놔. 그리고 엄마 아빠 애들은 각자 핸드폰에 밥 먹으면서도 그 TV를 안 틀는 집은 또 라디오 틀어놔. 아유 뭐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지. 여러분 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거 맨날 분노 정치 얘기 완전 여러분 제일 질 낮은 애들 나와가지고 여러분 진짜 바쁜 사람이 여러분 라디오 나가서 떠들고 있겠어요 여러분? 제일 할 거 없는 우리나라의 수준 낮은 애들이 TV 나가 정치 저기 패널 돼가지고 그 해봐요 여러분 얼마 주지도 않는데 앵벌이들 양쪽 정파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쓸데없는 분노 조절 장애 일으키는 여러분 화나는 얘기만 막 서로 하는 거 여러분. 사회자가 중간에 부추기면서 그거 왜 하느냐? 그걸 해가지고 자꾸 자극적으로 열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든 막 열받아서 들을 거 아니야 여러분. 들으면 왜 그러냐? 그래야 시청률이 나와. 그래야 여러분 방송국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뭐 하느냐? 시간 많이 빼앗으면 돈 줍니다. 이게 바벨론의 시스템이에요. 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많이 빼앗아 와. 그러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돈을 보상으로 줄게. 이게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바벨론 시스템. 시간 많이 빼앗아 오면은 돈 준다. 시간 많이 빼앗아 오면 이게 가중치를 줘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많이 빼앗아 그러면 더블로 돈 줄게. 이게 유튜브 보상 플랜이야. 인스타그램 야 사람의 시선을 많이 빼앗아 와. 거기에 몇 초 이상 머물게 만들어. 그럼 우리가 가중치 줄게. 젊은 애들 시선을 계속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빼앗아줘 여러분. 자극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이런 거를 계속 레벨업 시키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 와. 왜? 그래야 영혼의 가라지를 뿌린 대가로 마귀가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세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일단 스탑을 시키려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버려야 돼. 뭐 버려야 뭐 선택을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채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본문이 뭐냐? 어저께는 심는 자. 자, 오늘 본문을 좀 제목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찾는 자입니다. 찾는 자. 예. 제가 이걸 뭐 의도하고 이렇게 라임을 맞춘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심는 자, 찾는 자, 이번에는 자자 돌림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이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 제 기도 자리에다가 출력해가지고 딱 성경이랑 그 앞에 붙여놓은 본문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난다고 했으니까 주님 나 만나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계속 안 만나지니까 나의 간절함이 부족한데 더 간절히 주님, 더 간절히 이 간절함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 만나니까 어저께 만나서 들은 게 어제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1단계를 2단계를 3단계를 이 돌파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스마트폰 버리느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어저께 제가 서두에 막 경제 얘기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경제 얘기를 안 하고 노아 얘기를 좀 할게요. 노아가 여러분 배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아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배 만들으라 그래서 평생 동안 배 만들다가 자기 가족만 살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배에 안 탔을까? 그런 여러분 고민 우리 해보셨죠? 근데 노아 식구만 다 그때 지구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텐데 하나님도 참 어떻게 노아 식구 빼고 다 죽였을까? 그런 우리 고민이 있잖아요. 노아 때 여러분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아 시대 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노아도 외쳤죠. 노아만 외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살던 그 당대에 여러분 누가 그 동네에 최고 고령 할아버지로 계셨는가 하면 누가 계셨을까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죠? 에녹이에요. 에녹이 여러분 왜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구약에서 그냥 안 죽고 들림 받잖아요. 에녹이. 그래서 우리 막 너무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에녹처럼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에녹이 도대체 뭐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올라갔을까?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얼마나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길래 인간이 정한 것은 하나님 정한 게 죽음인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간 분이 에녹이야. 에녹이 왜 여러분 올라갔나 하면요, 아들을 딱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름 무두셀라야. 그 말이 여러분 엔타임의 경고장이에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 이름이 뭐냐 하면은 얘가 죽으면 이 나라 이 세계 심판이야, 이 뜻입니다. 무두셀라는 뜻이. 그러니까 당시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부족 사회에서 창을 들고 지키는 자라는 의미가 무두셀라인데 당시에 문지기가 없으면은 다 옆부족이 와가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없으면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거 전부 다 환란이야. 그래서 무두셀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창 들고 지키는 자인데 무두셀라가 죽으면 지키는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그러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바로미터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얘가 죽으면은 그날로 심판이야, 여러분. 세상은. 그러니까 지금 에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애가 이제 무두셀라가 어릴 때 클 때부터 보면서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얘가 넘어져 그날로 죽는 거예요, 지구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여러분 내 지금 아기가 젖먹이 상태에서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언제 죽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를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녹은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에녹은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을까? 자기 아들 살아있나 죽었나? 눈만 뜨면 자다가도 얘가 지금 숨 잘 쉬고 있나? 얘 죽으면 끝인데 세상.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각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세상에서 떡판에 결혼하네 시집가네, 그래도 오직 에녹의 시선은 어디에만 계속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느냐? 무두셀라 지금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얘 상태가 어떠냐?
왜? 얘가 바로미터라니까 세상에. 그러니 여러분 시선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거에 딱 머물러 있으니까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들을 놓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전엔 동행 안 했어. 아들을 놓고 그때 깨어난 거예요. 아, 그 당시의 시대적 종말이구나. 아들 이름이 뜻이.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야 올라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텐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줄 텐데 언제까지 주느냐? 구약에서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심판의 잣대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얘 죽으면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무두셀라가 외쳤을까 안 외쳤을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메신저인데 자신의 이름 자체가 선지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시대에 하나님의 바로미터로 세워놨는데 그런데 노아가 태어났네? 노아가 여러분 무두셀라하고 동시대 살아갑니다. 무두셀라가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노아가 태어나가지고 수백 년을 같이 그 동시대를 살아가요. 무두셀라가 900살 넘게 살았기 때문에 노아도 오래 살았고 그렇게 쭉 살아가는 시대를 경험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야. 에녹이 올라간 얘기도 들었을 거고 무두셀라가 외치는 하나님의 경고도 들었을 거고 그런데 노아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셔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재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나도 여러분 핵폭탄이 터져도 환란이 터지고 금융위기가 오고 여러분 별별 일이 다 터져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게 다 주님 오신다라는 사인인데 당대에도 여러분 야 무두셀라 할아버지는 안 죽는다 안 죽어. 언제부터 저 할아버지 죽으면 세상 종말 온다 그러셨는데 저 할아버지 벌써 800살 넘었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냥 자기 할 게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근데 노아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창세기 6장 8절에 그냥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맞아요. 절대 주권 맞는데 그냥 노아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재수 없게 얻어 걸린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야. 노아 방주 산 거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약간 번역이 좀 약간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아닙니다. 원어가. 이게 KJV 번역이 그래도 그나마 요 텍스트는 정확하게 돼 있던데 이렇게 됐습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게 뭡니까? 노아는 그냥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그레이스를 발견한 자더라. 이게 이게 좀 전하고 의미가 완전 다르죠 여러분. 예? 수동적이냐 피동적이냐 이 입장이 완전 다르게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능동적으로 found 발견해서 뭘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눈동자 만난 사람이야 안 만난 사람이야? 만난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대에 무두셀라 보면서 저 할아버지 늙어 이제 죽어가는데 야 진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이제 나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나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는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지면을 살펴봤는데 당시에 나를 찾는 자가 없는 거야. 무두셀라 세워놓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네피림들이 나와가지고 막 온갖 혼잡들이 와가지고 그냥 종족들이 섞여가지고 여러분 골치 아픈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야 돼. 거룩한 씨를 오염되지 않는 씨앗을 하나님이 창조한 씨앗을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외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예배하는 자가 없어. 그냥 그 땅의 영웅이 되려고 해요. 영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싶다. 여기서 뭘 한번 누려보고 싶다. 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무두셀라가 늙어가는데도 인간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관심이 없는데 노아는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보세요. 전 세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있는데 지금 이 현장에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3월 달에
이 오전 시간에 다 바쁘지 여러분. 지금 4,760명이 전 세계에서 이거 보고 있는데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 오전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시간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뭘 선택했느냐? 내가 지금 이 시즌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내가 뭐 은행 빚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거 많은데, 그래 first 내가 이번 삶에 한번 해보자. do it. 한번 뭐라고 하는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실행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찾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도 당대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막 찾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을 만난 거야, 인격적으로. 그런데 주님의 눈동자를 봤어. 그런데 주님의 눈동자에 뭐가 있느냐? 러브가 있는 거예요. 그레이스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심판이 있어야 돼요. 당대를 향한. 노아가 눈을 딱 봤는데 심판에 대한 경고의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눈을 보니까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동자가 아이 컨택이 딱 돼 보니까 주님의 눈동자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너를 향한 사랑. 너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절대 포기치 않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래서 노아는 순종해서 믿음으로, 아직 환난을 안 받잖아. 그런데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방주를 보면서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딴 애들은 하나님 눈동자 안 만나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노아의 그 마음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지, 노아 할아버지. 그런데 무두셀라가 딱 죽는 날, 기가 막히죠 여러분. 방주문 닫히고 비 내립니다. 무두셀라가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방주문 닫힌다니까요. 무두셀라 죽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를 최고로 오랫동안 살려주시는 거야. 숨 넘어갈 것 같으면 주님이 붙잡고 계셔. 야, 조금만 더 숨 쉬어. 내가 기다려야 돼. 내가 기다려야 돼. 왜? 내가 주님의 눈동자는 사랑이니까. 주님은 여러분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 주를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온 지면을 살펴봐도 노아 한 명인 거예요. 그 가족, 예배하는 사람이. 그 노아는 눈동자를 딱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레이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40주야 폭우가 쏟아지는 그 심판의 폭우 가운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받겠죠. 900년을 넘게 참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방주에 태우시고 이 세상을 지면 가운데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 어떤 겁니까? 아빠가 애를 때리는데 부모가, 애기들이 철이 들면 부모의 눈에서 사랑을 본단 말이에요. 부모가 날 때린 이유가 사랑해서라는 거를. 그렇죠? 노아는 지금 지구를 다 하나님이 때리고 있는데 주님은 여러분 부모가 돼서 애를 때려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애가 아픈 만큼 부모 마음은 더 아프잖아요 여러분. 애 다리에 피멍이 들어 야단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전부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애 다리가 시퍼렇게 피멍 들면 애기 자면은 연고 발라주잖아요 여러분. 울면서 마음 아파가지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어. 얘가 바르게 커야 되니까. 그러나 때려놓고도 마음 아파서 울잖아요 여러분. 연고 발라주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바르게 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참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다 심판하시면서 노아를 보존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가운데 40주야의 하나님의 눈물을 노하는 방주 속에서 보지 않았을까요? 방주문 열리니까 노아가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왜 만나려고 그러나 하면요, 이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심정이. 뭐 거룩해지고 뭐 이런 거는 그
둘째 아주 그냥 뭐 관심 없고 하여튼 막 이 고단한 인생 다 때려치고 싶은데 죽으면 뭐 지옥 가니까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가지고 좀 팔자 고치고 싶어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 일일이 다 몰라도 여러분 사연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여기 온 분들이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갈급한 뭔가 할 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5천 명이 이 동시간에 듣냐고 여러분. 다 뭐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 사연 없으면 인생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 하여튼 뭔가 있어요 여러분. 고민들이 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저도 그랬으면 저도 17년 전에 제가 여러분 뭐 거룩해지려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집이 망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집이 부도 나가지고 다 거지 되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 믿는 구석이 이제 날라갔네. 그러니 이제 뭐 다음번에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어떻게 비벼가지고 잘 회복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여러분 뭐 시작을 할 수가 있어. 아닌데 나는 뭐 그냥 좀 괜찮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더 얻어 터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영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영웅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모세가 영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영웅이야? 영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웅은 여러분 정말 히어로,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 정말 멋있어야 돼 여러분. 모세 여러분 막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여자 문제 터지잖아요 여러분. 뭐 성경 또 안 읽어보셨는지 분위기가 여러분 모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 문제가 있었어 모세가 그 바쁜 와중에. 잘 읽어봐 여러분. 모세가 그 바쁜 와중에 저기 흑인 여자 구스 여자 취해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데 도대체 왜 기록을 해놨냐고. 굳이 그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 것 같으면 그거는 그냥 삭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편집 해가지고 각주 처리하든지. 굳이 구스 여자 취해가지고 여러분 막 난리 나잖아. 또 뭐 사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또 희한하게 여러분 난리 친 애들이 또 하나님 앞에 혼나. 그래서 뭐 하나님도 모세를 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도대체 그게 왜 기록돼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기록해 놨어요. 다윗도 여러분 아니 그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야. 그러면 여러분 좀 뭐 이렇게 부끄러운 거 빼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막 살인 교사하고 여러분 뭐 얼마나 별로 은혜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왜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다윗한테 왜 넣어놨을까요. 아니 그 대단한 인물들. 성경은 영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영웅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모든 인물을 통해서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뜻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모세도 그냥 연약한 인간이야. 모세가 뭐 특별한 영웅 아니다. 너희들 오해하지 마. 모세 봐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도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인간이야. 그러나 모세는 회개하고 부르심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다윗이 예수님의 은혜 좀 많이 입었어요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하나님 좀 세게 만났냐고. 그 이스라엘 정복 작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을 일으키셨어.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걸 시퍼렇게 경험했는데도 다윗이 사고치잖아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기술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야. 뼛속까지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웅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영웅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니무롯의 영이 내가 1등 하고 싶고 내가 리더하고 싶고 내가 대빵하고 싶고 하는 그 니무롯의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영웅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영웅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깊은 내면의 동기에. 그런데 하나님 이거 처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만나죠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 눈동자를 탁 만나면 이 시즌에 내 안에 있는 그 해결되지 않은 열등의식, 교만의식, 인정받고자 하는 의식,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그 노예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데 뭘 더 노력을 해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냥 뭐 안 고쳐도 돼요 여러분. 생긴 거 그 정도면 됐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은 있는 자체로 예쁘다고 해주신다니까. 주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은 점을 배우잖아요. 저학년 때. 그러다가 조금 나이 들면은 선을 배우죠. 2차면 하나 선을 쫙 그어놓고 이 중에 점을 찍어. 그러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점을 이해합니다. 1차원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년 올라가 선생님이 줄을 하나 자를 갖다 꺼. 똑같은 백지 공책에다가 줄을 하나 딱 더 끊는 순간 선이 생겨. 점, 선. 그럼 이제 2차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가 더 생기는 공간 가운데. 내가 보이는 이 백지장에는 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1차원의 세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줄을 하나 자를 대고 더 꺼니까 선이 있구나. 그러면 그게 또 단 줄 알지. 그거 배운 애는 오늘 이제 세상 다 알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수학 시간 가가지고 한수 시간 가서 엄마 내가 드디어 선을 배웠어.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알 것 같아. 막 그림을 그려도 이제 점으로 그리다가 선으로 그리지. 아니요, 여러분. 3학년 돼? 여러분 또 면을 배우잖아.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여러분 노트에다가 줄 3개 끄면 3차원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시간이 있느냐? 우리가 내 인생만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점처럼.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뭐. 이 점 1차원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철이 들잖아? 그러면 상대적 시간이 있다는 개념을 알게 돼. 내 시간이 한계가 있구나. 제한이 있구나. 그러니까 조금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 죽는구나. 내가 나이가 들면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나는 2차원적인 시간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시계는 3차원의 시계, 넘어 영혼의 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동시간대를 보시는 뷰파인더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에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응애할 때 내 죽음을 같이 보고 계시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심지어 내 응애도 아니야. 너가 모태 중에 잉태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계획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은 과장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여러분 올챙이가 막 헤엄쳐가지고 여러분 착상되기도 전에 막 착상을 하려고 막 1억 대 경쟁을 뚫고 막 움직일 때 주님은 이미 그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라니까. 그리고 응애했어. 근데 주님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죽을 걸 보고 계셔. 네 인생 전체를.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겨자씨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를 보잖아요. 시를. 우리는 시를 보잖아요, 여러분. 현재를 보잖아. 지금 우리는 인간은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합해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씨앗을 보면 겨자씨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씨를 보면서 나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올라간 성장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씨를 심으려고 왔잖아요. 믿음의 씨앗을 심으려고. 그러면 내가 오늘 나는 이제 지금 내 모습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망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지금 뭐가 이렇게 어려운 인생이야. 하여튼 지금 내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5년 후에 내가 쓸 이 나라의 제목이야. 내가 이 10년 후에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중앙아시아의 선교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금 연단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은 이미 5년 후, 10년 후 종말까지를 다 보시는 거야. 한 인생의 전체를.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 인생들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 왜? 종말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해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했죠. 사람들이 내 눈으로만 정체성으로 산다고. 자기 메뚜기 정체성. 메뚜기. 야, 우리 메뚜기다. 죽었다 이제. 하나님의 눈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실패합니다. 내 눈, 저 사람이 나를 보는 눈, 이 두 가지만 놓고 2차원적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고차원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번 시즌에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몰입해서 하나님을 대면을 빵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 시선에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3차원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내가 인생 허송세월하나 시간 낭비했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여러분 7배속, 9배속, 10배속으로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올라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중된 자도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영적인 집중함. 왜? 일반인들이 여러분 집중 안 하고 살거든요,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께 집중해, 여러분? 다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TV 켜놓고 사는데, 교인이라고 별별 다르지가 않은데,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야, 여러분. 다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오늘 우리가 찾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바꿔야 돼요. 시간이 뭔지를. 우리 시간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째깍째깍 가는 거 시간 아니야?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그 시간 아닌가? 시간이죠,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을 잘 몰라요. 시간이 뭔지를. 하나님은요, 공평한 분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세상은 불공평해. 출발선이 달라.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고 이게 뭐 하나님 뭐가 공평해?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나게 했어요? 이러죠. 아니, 하나님 공평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란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 눈 뜨면 24시간씩 계속 충전을 해줘. 24시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시간 어떻게 개념 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자, 이 5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가 몇 가지 해당되는지 속으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1번, 나는 주말에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트로트든 뭐든 다 보는 겁니다. 뭐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스트레스를 푼다. 2번, 시간이 생기면 스마트 게임, 연예인 가십 기사, 정치 기사, 인스타그램, SNS로 시간을 보낸다. 3번, 대규모 할인 매장에 가서 무료 할인 쿠폰을 받기 위해 10분이건 30분이건 줄을 서서 행복해한다. 4번, 최대한 싸게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웹서핑을 몇 시간씩 하며 싸게 구입한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가치를 둔다. 5번, 퇴근 시간만 기다린다. 자, 5개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 손 들지 말고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손을 드세요. 아마 다 해당될걸요, 여러분? 전부 다. 여기에서 여러분 손 드신 분들 있죠? 아니, 내 얘기인데 이거 성교사님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분들은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뭔 시간을 모르냐? 시간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재화가 어떤 건지 우리 인생에게.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사실 돈 주고 못 사는 게 시간이거든요. 내 인생. 여러분 죽을 때 10만 원 더 주면 5분 늘려줍니까? 숨 더 쉬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10만 원 주면은. 시간은 돈으로 못 사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거든요. 재벌 총수도 1조 있어도 1분도 못 늘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이 주시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영어로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주십니다. 모두에게 24시간 딱 주셔요. 그런데 제가 바벨론의 노예라 그랬죠. 이 땅이. 노예는 뭐냐? 시간의 통제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시간의 통제권이 빼앗긴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시간을요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노동시간이 끝나고 나면 노동시간은 뭡니까? 내가 일주일에 8시간, 하루에 8시간을 내 노동시간을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 8시간 동안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월급 주는 사람 눈치를 보면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시간을 주는 조건으로 여러분 노동계약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주고
내가 돈을 받은 다음에 그 안에 나는 어떤 서비스 영역이건 무슨 뭐 하여튼 내 안에 어떤 뭔가를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죠 여러분. 시간에 점심시간도 사장이 정해줘, 쉬는 시간도 정해줘, 다 정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퇴근하면은 자유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퇴근하면 그 시간을 또 허비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는 거야 그냥 여러분. 게임하는 거야, TV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또 시간 또 낭비하지. 그러다가 잠자, 아침에 눈 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회사가 의미 없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정말 내가 짜증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 다 했어. 그래도 집에 못 가. 왜? 노예니까 여러분. 시간의 노예. 이게 이 세상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자유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어저께 핸드폰을 현관 앞에 두라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피드게 보세요. 나에게 남는 잠자기 전까지의 시간을 나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관리 못합니다. 왜? 훈련이 안 돼 있거든.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줘버리면 여러분 당황해. 너 마음대로 써. 그럼 불안해합니다. 왜? 평생 노예로 살았거든. 시간 누군가 내 시간을 통제해 주길 원하는 거야. 자유가 싫어. 시간을 통제받기를 원해. 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누가 만들어 놓은 쓰레기를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건 TV건 라디오건 들어가가지고. 왜? 불안하니까. 게임이건 뭐건. 원래 하나님이 그 시간 뭐 하라고 줬느냐? 씨 뿌리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일 거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그래서 여러분 자유자들은요 시간을 통제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15년 전에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2년 후에. 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썼거든요 여러분. 기도 시간 끝났어? 그럼 내 자유시간 아니야 여러분? 기도 시간 끝났으면 하나님하고 나 30분 기도 1시간 기도 정해놨단 말이야. 기도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나 나름대로 TV도 보고 무슨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시간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 그러셨죠. 아니 주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사람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 안에서. 그러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시간은 내가 너에게 공짜로 선물로 줬는데 너 그 시간에 너 뭐 할래?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않겠니? 너가 기도했으면 또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지 않겠니? 뭔가를 위해서 뭘 심어야 거둘 거 아니야 여러분. 두잇이라는 책이 나왔죠 여러분. 나왔죠.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째깍째깍. 밤새가면서 여러분 다들 스태프들과 함께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주무시고 게임하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집회 끝나고 이게 책 나올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이 교정하고 이거 인쇄하고 뭐 하고 바빠요 여러분. 뭐 그 사이에 카자흐스탄도 갔다 왔지 뭐도 하지 애 4마리나 있지 뭐 바쁘다고 여러분. 저도 그래도 책을 내라. 그럼 감동을 받았으면 업무를 분배하고 지시하고 관리하고 확인하고 통제해서 결과물을 내줘야지만이 내니까 추수하죠 여러분. 거둘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둔 것도 내 게 아니라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또 어디다가 줘라 그러면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시간. 그래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바벨론의 노예가 아니라 이 바벨론의 트랙에서 스탑 핸드폰 던져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야. 믿음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할 씨앗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출한 분들은요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시간을 통해서 씨를 뿌려서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끊임없이 성장해. 근데 학벌 노예들 있거든. 학벌 노예. 내가 저기 어디야 경기여고 나왔다 이거야. 권사님 만나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도 그냥
자신의 오직 정체성이 경기여고 나온 거야. 내가 경기여고 내가 나왔다 이거야. 경기여고 나왔는데 이대는 못 가가지고 그냥 그 다음 대학 갔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그냥 또 이대까지 가. 그러면 나 경기여고 이대 출신이에요. 나이 75세 됐는데 나한테 만나면 경기여고 이대 어쩌라고 나보고 아유 뭐 잘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나 잘났다는 거지. 나 똑똑했으니까 나 무시하지 마라 뭐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경기여고 나와가지고 이대 나와서 뭘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했냐 남은 인생 동안.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애 키우고 그냥 살았죠 뭐.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나 서울대 나왔다. 나 서울대. 여러분 하버드 나왔다. 여러분 저기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나와가지고 잔디 깡 사람 수천지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나왔다 이거야 그냥. 나는 하버드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국인들 학벌 노예. 목적이 없어. 뭘 하기 위해. 그냥 대학 가는 게 목적이야. 그냥 대학 가는 게. 소명의식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고 사명의식도 없고 그냥 야 무조건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 엄마가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못 가지 뭐 개중에 갔는데 다음 미션이 없잖아.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뭐 서울대 나왔다고 다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잘 먹고 못 사는 애들 많아요 여러분. 저기 그래서 전문직 안 되면 여러분 이게 뭐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사회성이 떨어져. 그러니 여러분 그거 믿고 여러분 결혼한 분들 가운데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SK 간판 달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경기고 서울대 출신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믿고 시집 갔다가 여러분 말 한 통 해가지고 애쓰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 그게 목표가 아닌데 노예가 자기는 학벌 노예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나이가 들어도 뚫고 못 나와.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 열등의식과 교만의식 안에 갇혀가지고. 그런데 노예가 아닌 자유인들은요 성장한다 그랬죠. 내가 지금 뭐 좀 부족해 여러분? 괜찮다니까. 하나님이 매일 24시간씩 공짜로 줘.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해? 건강이 부족해? 그러면은 너 시간 줄 테니까 건강을 회복해. 너 영어가 부족해? 그러니까 그냥 목적 없이 뭐 아무거나 그냥 좋은 거 다 뭐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동자를 딱 만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과 콜링과 이런 것들 우리가 알게 될 때 지금 내 겨자씨의 상태와 앞으로 겨자씨 나무가 돼야 될 상태의 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갭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너 그 갭을 하나님이 햇볕 비춰주고 물 줄 테니까 너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 가운데 성장해야 된다. 뭘 보며 성장한 거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갭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만났을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은 30만의 군대를 세워서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해라 너. 그걸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게 17년 전에 들었을 때 너무 뭐 한 명도 없잖아 그때 당시에. 그래 여러분 지금 벌써 5,000명 동시간대 갭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훈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언젠가 되겠지 여러분. 내만 포기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 주신 미션이니까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 일을 하다가 난 주 옆에 가는 게 내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차형규인데 하나님 오늘 저를 불러놓고 말씀하신 게 야, 네 이름 누가 지었어? 우리 할아버지가요. 아니다. 네 할아버지한테 누가 이름 지으라고 했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왜 차형규입니까? 한자로 써봐. 술의 차, 형통할 형, 별규. 이게 뭔데요? 다니엘서 15장 3절 펴봐. 딱 피니까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옮긴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네 사명이야. 그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야 기가 막힌다. 이름대로 가는구나. 이름대로. 술의 차, 형통할 형, 별규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옮긴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이게 네 사명이니까 30만 잘 훈련시켜서 와라. 그래 저는 그냥 누가 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5장 3절이야. 아 그렇지. 나는 내 이게 부르심이야. 그래서 저는 이 갭을 지금 줄여나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내 인생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허락하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 안에 나는 하나님의 이 콜링을 내가 감당하려고 저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가 뭐라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그냥 오직 주님이 하라고 한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근데 이양할 거 여러분 주님 앞에 안겼을 때 야 잘했다 너 이리 와봐. 그래서 여러분 이 칭찬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종하고 여러분 쫓겨나봐 그러면 뭐 얼마나 이게 이게 뭐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을 또 확보하세요 그러면 또 이거 뭐 어떤 시간을 확보해야 되나 막 사후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줄 테니까. 오늘 미션은 뭐냐 7시부터 7시까지 이게 뭐냐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핸드폰 만지지 말자. 하실 수 있겠어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핸드폰 금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7시 되면은 집에다가 오늘 여러분 주말 사이에 바구니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현관에다가 7 to 7 딱 써놓고 핸드폰 수거함을 하나씩 만드셔요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주세요 여러분. 잘 만드신 분들 컵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집에는 선반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디 그냥 비닐봉다리든 뭐든 여러분 거기에다 현관에 걸어놔. 안 만지게. 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의지가 다 박약하다 그랬죠. 나는 의지가 강해가지고 저기 주방에 놔둬도 선교사님 안 만질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만진다니까. 전화 오면 모르고 만져 여러분. 카톡 오면 모르고 뭐 어이구 어떻게 이러고 또 보다가 보니까 뭐 이상한 거 들어가가지고 한참 보고 있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아예 그 의지를 여러분을 믿지 마. 인간은 다 죄인이야 여러분. 절대 믿지 마 여러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세상에는. 저도 믿지 마 여러분. 아무도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집에 들어가서 7시가 돼. 그러면 저녁 7시가 돼. 그러면 우리 지금 여러분 5,000명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이 오후에 들으실 분들 전부 다 수만 명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뭐 핸드폰 만지고 싶으면 6시 59분까지 열심히 만지시고 7시 딱 되면 여러분 저기 현관 입구에 핸드폰 수거함에다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막 내가 만질 것 같아? 그러면 자물쇠까지 달아 아예. 그래서 여러분 남편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어놔. 이거 나 주지 말라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든지 해서 이게 애들한테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애들 핸드폰 강제로 뺐으면은 거의 뭐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말씀 일단 먹여. 그래서 동의가 되면 최고 베스트는 여러분 집안 온 식구가 7시 되면 핸드폰을 거실 저기 현관 수거함에 딱 넣어놓죠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들 당황스럽지. 저녁에 밥을 먹는데 각자 핸드폰 하면서 밥 먹었었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불안해. 막 미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 애들이 엄마도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아이들하고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 아빠가 돈 버는 노예입니까? 아빠하고 대화해야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그 버릴 거 하니까 남편을 적으신 분이 계시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인데 남편을 적으셔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버리게 도와드려야 되나. 버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을 버리면 어떡해. 어떤 분은 아내를 적으셨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핸드폰을 버리시고 남편 버리시면 안 되고 핸드폰 버리시고 좀 불안한 며칠만 잘 극복하시면은 가정이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하느냐? 저녁 7시가 되면 핸드폰은 신발장으로 간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예쁘게 잘 해가지고 뭐 하여튼 사진 찍어서 올려주신 분들 그리고 버리고 났더니 뭐 죽겠다 하는 분들 간증 다 쓰셔도 돼요 여러분. 다 우리 얘기니까. 그걸 읽으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핸드폰 7시부터 딱 내려놓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2시간의 선물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할 수 없는 12시간. 할렐루야지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을 뭐 해야 되느냐? 씨 뿌려야지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을 상상하면서 씨 뿌려야지. 뭔 씨를 뿌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많아 지금 저녁 시간에. TV도 못 보지, 라디오도 못 틀지, 핸드폰도 못 만지지.
집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떻게 이 시간 어떻게 채우냐고. 이 불안한 시간을 뭐 해야 돼 여러분? 예? 말씀 봐야지. 이제 말씀 보잖아요 여러분. 말씀 보입니다. 핸드폰 옆에 두고 말씀 보잖아. 안 보여. 보인다고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핸드폰 저쪽에 둬봐요 여러분. 불안합니다. 한 며칠간은. 그런데 이게 사람이 여러분 며칠만 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습관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 제가 계속 동기를 부여해 주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신발장에 갖다 놓으라고.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그래 한번 해보자. 한 날은 힘들죠 여러분. 이게 루틴이 아니니까 거북스럽고 불편하죠. 이게 조금 지나면은 습관이 돼요. 그러면은 애들하고 다 습관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다 거기다 갖다 놔. 이게 우리 집 문화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너무 남기 때문에 TV는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당근에다가. 그리고 나서 대체제를 할 수 있는 걸 빨리 다 환경적 요소를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해야 되느냐? 핸드폰 거치함을 만들고 여러분 TV는 당근에다 팔든지 전기선을 뽑아 놓든지 리모컨을 버리든지 해서 못 보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 또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뭐 아이패드 대신 또 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 다 서랍에다 어디 넣어놓고 뭘 먹어야 되느냐? 두이책을 먹으세요 여러분. 두이책을 읽으세요. 그래 동기부여가 되지. 1강, 2강, 3강을 계속 돌려서 읽어요 여러분. 진도 이번에 이 3개 뺄 거니까 1강 다 읽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도 되고, 싫어? 2강으로 가요 여러분. 싫어? 그럼 성경책 보세요 여러분. 나 1강 읽었다? 그럼 성경책 봐요 여러분. 성경을 쫙 읽어 나가시면요 말씀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을 놓는 것 자체가 뭐 여러분? 순종이잖아요. 핸드폰을 지금 신발장에 놓는 것 자체가 뭐야? 주님 볼 때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을 심는 거야. 주님이 기특하게 보시는 거야. 야, 이 당대에 핸드폰을 버리는 애가 있구나 노아와 같이.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잘 못해가지고 요즘에 혼나고 있는데 관리를 해야 돼요. 장하고요 뇌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을 잘 관리해야 뇌가 잘 돌아가고, 뇌가 잘 돌아가야 여러분 정신 나간 짓을 안 하고 살아요. 우울해? 그 왜 우울할까? 사람 우울증 심해 여러분? 그 정신과만 가가지고 치료 안 됩니다. 우울하면 여러분 장이 고치면 우울증 사라져요. 무슨 얘기냐? 현대인들이 다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우리 먹는 거 한번 리스트 쫙 해보면 여러분 거의 8개 중에 7, 8개는 하나님이 준 걸 먹는 게 아니라 가공한 걸 먹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가공식품을 먹으면 장이 고장이 나요. 하나님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이 고장이 나면 정신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조급증이 오고 그 온갖 스트레스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는 그냥 옵션입니다. 내가 이번 시즌에 어차피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머리가 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몸도 회복하고 정신도 회복하고 그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초등학교 때 적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어디 가면 벽에. 그래서 먹는 거를 여러분 가공식품을 좀 줄이시고, 탄수화물도 좀 줄이시고 건강한 걸 좀 드셔보세요. 저도 해볼 테니까. 그래서 살이 빠지면 하고 있는 거고, 살이 안 빠지면은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자, 하여튼 핵심은 뭐 음식은 아니고 오늘은 핸드폰 거치대 갖다 놓고 대체 시간을 딱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7시부터 뭐 할지에 대한 시간 계획을 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OX를 치면서 해야지만이 여러분 씨를 뿌릴 수가 있지, 핸드폰만 딱 놓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 할지 찾다가 여러분 엉뚱한 짓 해요. 괜히 남편하고 싸우고 막 애들 핸드폰 하지 말라 그랬지 막 이래가지고 또 가정에 불화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7시부터 내가 뭐 할 건가? 식사 준비해야지. 끝나고 나면 말씀 읽어야지. 아니면 여러분 제일 좋은 건요, 책 좀 읽고 여건만 되시면 동네 한 바퀴 돌아요 여러분. 날씨도 많이 풀렸으니까. 산책하면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정말 좋습니다. 조용하게 산책하면서 그때 또 핸드폰 들고 나갔다고 만지지 말고 여러분. 다들 불안해 죽겠어요 만질까 봐. 산책할 때 또 가지고 나가가지고 뭔 일이 생길까 봐 만지작거리지 말고
그냥 놔두고 가든지 여러분 산책할 때 아무 일 없다니까요. 그래도 불안하면은 주머니에 넣고는 가는데 만지지 말고 어디 넣어서 이렇게 딱 봉해놔 여러분. 그 못 만지게 어디 파우치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래놓고 여러분 뭐 해야 돼? 음악 듣고 세상 일 하지 말고 그냥 세상 자연 소리 좀 들으세요. 자연 소리. 땅 밟는 소리도 듣고 바람 부는 소리도 듣고 별 보면서 하나 이렇게 대화도 하고 달님 왜 만드느냐고 물어도 보고 그렇게 그냥 주님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 핸드폰 주님 내려오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그런 얘기도 하고 정말 저 인간 정말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그냥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산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기도 한번 해봐요. 오늘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 밤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만나면 여러분 한결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회장님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 기업 총수들을 만나면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업 총수들. 우리 일반인들이 기업 총수들 잘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회장님들 몇 분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보면은 회장님들은 스마트폰이 없어. 물론 이재용 회장이 이제 광고하니까 자기 삼성폰 들고 다니겠지만 진짜 회장님들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 잘 안 씁니다. 옛날 그거 이상한 거 있지 뭐 저기 피처폰 있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폰 그런 거 써. 회장님들 저기 비서가 스마트폰 쓰지. 회장님 비서가 아이패드도 쓰시고 회장님 아이패드 안 씁니다. 진짜 회장님 말이야. 진짜 회장님들. 회장님들은 스마트폰을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일수록 보세요. 시간을 이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회장이 아니에요. 회장들하고 제가 가까이 딱 지나보면 진짜 뭐 졸부들 말고 진짜 기업 총수가 되려 그러면은 기업 총수는 여러분 100% 시간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졸부들은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려가 전애들은 시간 통제가 안 되니까 사고 쳐서 또 망하는 건데 절대 여러분 함부로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마트 갔는데 뭐 50% 쿠폰 준다고 30분 줄 서 있을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회장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30분 줄 서야 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시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시간이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요. 돈하고 절대 안 바꿔요. 그게 회장님들이 제가 특징이어서 만나보니까. 회장님들 1분만 늦어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본인은 10분 늦으면서. 왜? 4시간 내 거야. 니들이 다 대게 해야지. 4시간 주인 내 거라고. 이게 회장들이에요 여러분. 직원들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직원이 늦어? 그럼 잘리죠 여러분. 회장 시간 빼앗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프라인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시간 지배법.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간을 지금 지배하는 법을 배우게 제가 지금 이제 시키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 왜? 그래야 노예에서 탈출하니까. 그래야 시간의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랬죠. 돈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건강을 다스리라 그랬지. 건강 아프면 건강의 노예돼. 시간 다스리지 못하면 시간의 노예가 돼. 다 노예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지금 탈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탈출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노예가 심할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난할수록요 온라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초등학생들이 PC방 가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2,000원 가지고 1시간 죽일 수 있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안 가는 애들은 중학생들이 PC방 가지 2,000원 가지고 1시간에 요새 PC방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작은 돈으로 내 시간을 빨리 죽일 수 있어요. 시간을 애는 통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시간 끝났어. 나 자유시간 중간고사 끝났다. 나 자유시간이야. 그거 어떻게 돼? PC방 가는 거야. 왜? 가장 작은 돈으로 내 시간을 날릴 수 있거든. 얘는 시간 관리할 줄 몰라요.
중학생 시간 관리 못하는. 그런데 누구는 시간 관리하느냐? 전교 1등은 시간 관리할 줄 압니다. 놀 때 놀아도 공부할 때 공부해. 왜?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1등이 된 거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쟤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전교 1등 한 거야. 똑같이 응애하고 24시간 줬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얘는 중학생 될 때까지 시간 관리법을 배웠어. 그래서 전교 1등이 된 거고, 몰입하는 법을 배웠어. 전교 1등이라는 걸 몰입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야에 몰입하는 법을 배웠어. 그랬기 때문에 인생에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초등학생인데 시간 관리법을 안 배웠어? 학원만 엄마가 스케줄 짜주고 뺑뺑이 돌려 계속 시간 관리를 하는 걸 안 배워줘? 그러면 여러분 걔는요 그냥 고급 노예돼. 이게 세상의 월급이 뭡니까? 1시간 내가 노동 재화를 제공했을 때 시급을 얼마나 주느냐의 높은 순서대로 대학교 수능 성적이야. 맞죠? 시급당 높아. 그래서 최저임금은 1시간 하면 내가 1시간 주면 10,000원을 줘. 올라가지고. 그런데 의사가 돼? 1시간 하면은 100만 원 줘. 수술하면은. 이 차이가 나잖아요. 갭이. 똑같이 내 1시간 썼는데. 그러니까 그 간극을 뭘로 채우는 겁니까? 학점으로 들어가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서울에서부터 가까운 이 강남에서부터 가까운 거리 순서대로 아파트 값이 결정됩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퇴근 시간. 시간이 여기 살아? 반포동에? 여기 서초동에 살아? 그러면은 걸어서 오든지 택시 타고 오든지 5분 10분에 올 수 있어. 근데 경기도에 살아? 1시간 2시간을 걸려. 그 시간에 대한 재화 가치가 아파트 값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시간이 제일 비싸거든. 시간이. 그게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이걸 얘기를 안 해준다면 잘. 시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왜? 전부 다 시간 관리하면 여러분 회장님들이 행복하게 못 살잖아. 다 탈출해가지고 여러분 회사 사표 내고 전부 다 자유인 돼버리면 누가 노예하냐고. 그러니 보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메타버스 세상이 된다는 건 뭐냐? 전 세계를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세계로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90%를 거지로 만든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뭐 하라는 거야? 메타버스에서 구찌백 사라는 거야. 메타버스에서 자아 실현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메타버스를 만들어준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들은 메타버스 들어가 있을까? 회장님이? 골프장에 가 있겠죠 여러분. 리조트 오프라인에 제일 좋은데. 왜? 얘네는 여러분 뭘 해준 겁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야. 리조트에서 개인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은 메타버스에서 개인 비행기 타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장님이 인스타그램 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인스타그램 할까? 그거 왜 합니까? 그 거지들 노는 데인데 그거 왜 하냐고 여러분.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회장님 가운데 인스타그램 하는 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비서실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서실에서 본인이 가끔 한 장씩 올리라고 보내주지. 야, 이런 거 올려. 그러면 홍보실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해요 이분들은. 제가 회장들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제가 뭘 얘기를 하느냐, 그분들이 왜 회장이 됐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니면 늙어서라도. 그럼 우리는 늦지 않았죠 여러분. 이제 알았잖아 비밀을. 뭐부터 하면 돼?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뭐 딴짓 하려고 성공 영웅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회장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착각하지 나 막 여기서 두이 돼가지고 회장 돼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 그 투자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다음에 거두리 인생으로 열리게 됩니다. 오늘 결론을 좀 맺기 원하는데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이 가상세계로 우리를 불러들일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다 가상세계 가서 놀겠지. 중학생은 용돈이 조금 있으니까 가상세계 절반, 오프라인 세상 절반에서 놀겠지. 대학생쯤 되면은 가상세계에서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난리를 치면서 오프라인에서 살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의 격차가 더 심해질 거예요. 가난하고 소득이 없고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 노예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오프라인 세상으로 못 나오고 가상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고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오프라인 세상에서 지배력이 양극화되는 양극화가 점점 심화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4차 산업이 진행되면 오게 될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은 그 노예들을 관리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자들과 그 툴 안에서 소비하는 노예가 될 자들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본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하면 그 메타버스 시대에 뭐 팔아야 될까? 핸드폰도 팔아야 되고 VR도 팔아야 되고 뭐 하드웨어도 팔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돈을 벌고 있죠. 그러면 그 업체 사장님들은 그거 만들어주고 자기도 메타버스 갈까 애들하고? 오프라인 여행 간다니까. 그러면 누구로 지금 나눠지느냐?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스타그램하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 이분들은 실리콘밸리에서 밤잠을 안 자면서 지금 뭔가를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지만 유익하지 않지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야. 스티븐 잡스가 자기 애한테 아이폰 안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주냐 이런 거 그거 왜 주냐.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녀가 성장을 해서 자신의 컨텐츠를 도구로 아이폰으로 만들어내는 도구로 활용할 때 주는 거지 소비재로는 절대 줄 수 없지. 우리 애를 노예로 만들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스티븐 잡스가 말했단 말이에요. 대놓고. 그런데 우리는 생산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소비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만나 가장 창조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노예로 살지 말고 너희들 다스려야 돼. 그럼 다스리려고 그러면 그게 뭘 다스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주신 나에게 시간을. 나 돈이 있네요 없네요 이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게 24시간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을 다스리는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일단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7시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 애기도 키우고 해야 되니까 원래 24시간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시니까 제가 1단계로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중에 여러분 8시간 자잖아 7시간은. 그래봐야 2-3시간 관리하는 법을 이번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심어야 다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해되셨죠? 도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이 정도 하면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가 하면요, 우리를 영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거 시간 관리해가지고 영웅 되고 내가 부자 되고 회장 되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궁극적으로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면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하고 주님 만나죠. 그러면 주님이 비전을 주셔 눈동자 가운데. 그러면 주님의 그 눈동자의 강건함이 그 인생을 빚어갑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때가 되면 바벨론의 중심에 다시 파견 보내. 야 저기 가서 네가 다스려. 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예요. 모세예요. 다윗이에요. 다니엘이에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몰입해가지고 예배자가 되었더니 주님의 눈동자를 만나고 주님이 다시 강권적으로, 뭐 다윗이 노력해서 왕 됐습니까? 요셉이 애써가지고 총리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날려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그 땅에 가서 나의 뜻을 펼쳐라. 너 훈련 끝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버리고 광야 가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 끝나면 보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 파견 보내. 내가 여기 너를 다스려. 너 앞으로 통일되면 통일부 장관 해. 너 북녘땅 회복하는 재건위원장 해. 너 이 기업을 맡아. 너 가정을 통치해. 너 이 교회를 맡아서 너가 다스려.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할 텐데요. 어저께 저기 핸드폰 내려놔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간증들이 올라와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캄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올려주신 분이에요. 조지도슨 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우리 연락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 10차 기도회 두이 시리즈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쭉 하면요. 첫째로 기가 시 스마트폰을 신발장에 걸어두고 집으로 들어올 것. 둘째로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에 큰 글씨로 페북, 유튜브 절대 금지라고 써 붙일 것. 민수기 15장 39절 40절을 써 붙였습니다. 이렇게 며칠간 실천해 왔는데 마침 11차 라이트하우스 기도 첫날에 선교사님이 신발장에 두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확증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도 못 버린 것. 이렇게 다 버려도 되나 하는 걱정을 못 버렸습니다. 훌륭하세요. 훌륭해. 그래서 사진을 띄워주세요. 신발장에 이분은 미리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발장에다가 이렇게 핸드폰 집어넣고 걸어놓고 사셨대. 동일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뭐 바구니 만들어가지고 올려놓든지 선반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또 어떤 분이 이거 토론토에서 올레이션 24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근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탈퇴나 비활성화를 시도하다가 비밀번호 찾기가 너무 어려워 하루 만에 다시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다가 어제 1차 기도를 마친 후 탈퇴를 하지 못하더라도 팔로우를 삭제하고 프로필 하단에 여러분 나는 끝납니다 라고 쓰고 인스타그램 중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비밀번호가 쉽게 풀리질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쉽게 안 놔준다니까. 그냥 여러분 지워버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싶습니다. 미루고 싶은 습관 또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해놓으신 것도 제가 사진으로 한번 됐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이거 여러분 선발되시면은 월요일날 선물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보내드리든지 현장에 오시면 찾아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분입니다. 마이크 드리면은 딴소리 하지 말고 여기 적은 거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도준영, 도준영님, 우리 뒤에 마이크 주십시오. 뭘 버렸는지 좀 이거 쓰신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부터. 네, 마이크 켜주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답한 저의 모습에 많이 낙담하고 가난해진 마음에 현관에 휴대폰 놓기 이거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퇴근 후 부모님과 통화하고 바로 현관 앞에 휴대폰을 놓고 누워서 주여 하다 잠들었습니다. 단지 휴대폰만 멀리했을 뿐인데 아침에 피곤하지도 않아 아침 운동을 갔다가 큐티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다음 두잇이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핸드폰 버려서 여러분 꿀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시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또 한번 다른 분 해드릴 테니까 또 이런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요일 저녁 집회 후 깨닫게 된 점 어저께 저녁 예배 드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는 설교를 듣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살에 독립해서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쓴 재정의 빚은 다 갚고 어느 정도 저축을 한 상태에 내 삶에서 빚이 없던 정말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과 세상 방식으로 즐겁게 지내면서 조금씩 서서히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에 물들어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몸이 마비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돈에 욕심이 생겨 코인을 손댔다가 전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되어서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을 빨리 벌어 갖고자 잘못한 선택으로 지금은 파트타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더 이상 절대 빚을 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 보니 돈은 안 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재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2월 달은 적은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줄어드는 상황에 되었음에도 어떻게든 메꿔주셨고 이렇게 처절하고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기도원에서 가게 되었는데 하루 자고 나면
면접을 보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막혀왔던 일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11차 기도회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분별하여 주신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감성교회 감사드립니다. 예, 귀한 분이시죠? 예, 어려운 과정이지만 여러분 잘 선택하셨고 계속 keep going 하십시오. 믿음의 길로. 자, 한 분만 더 읽고 우리 제가 얘기 조금 드리고 기도하겠는데요. 김시은님 어저께 하셨죠? 네, 오늘 한 분 더 하세요. 네, 저는 어제 말씀을 듣고 휴대폰 없는 저녁을 보냈습니다. 손에 붙어있던 전화기를 떼어놓고 보니 바깥에 비치는 햇볕은 어찌나 달콤한지, 성경 말씀은 어찌 이리 내 이야기 같은지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휴대폰이 저를 사용하는 것이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건들, 하나님만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의 병기로 사용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잘하셨고요. 우리 기도의 두 번째 어려움 이것도 읽어주십시오. 네, 오늘 아침 일찍 기도회를 오기 위해 차를 몰고 출발을 했습니다. 누가 막 끼어들 때 주님께서 가신다는구나, 또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그런 생각과 말씀으로 제 마음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실행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따라 어찌나 그렇게 요상하신 분들이 많은지요. 사단의 부추김을 무시하지 못하고 경적을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피차 용납하라 하신 예수님께 부끄럽습니다. 제가 심은 노가 그분들의 삶에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뽑아내어 주시기를, 또 그들의 하루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고민이 아침에 오는데 차가 막힌다. 이거 여러분 저 똑같이 옛날에 고민해서 해결을 제가 받았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형제님, 차가 딱 끼어들죠 아침에. 그러면 여러분 다 화나잖아요. 여러분 나도 바쁘고 줄 서 있는데, 그러면은 그 차가 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싶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즉시로 여러분 번호를 외치면서 God bless you라고 하면 됩니다. 뭐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08도 2379 God bless you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차 안에 영적 공기가 달라져.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결책 드렸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일 다음 주에 오실 때 또 끼어들면 그날 한번 God bless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마음의 기쁨이 어떤지. 자,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오늘 그 둘째 날인데 오늘은 우리가 어저께가 이제 심는 자였고 오늘은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이제 오늘 금요일부터 여러분 하실 게 있어요. 금, 토, 일, 3일 시간을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일 동안 여러분 시간 관리 잘하라 그랬죠. 내가 오전 오후 시간까지 아직 안 건드립니다.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금, 토, 일,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 여기 올 때까지, 현장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오실 때까지 핸드폰 만지지 않는다. 이게 이번 주말 미션이에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금, 토, 일 저녁에 어떻게 내가 성장할 건가에 대해서 시간 계획을 먼저 짜놔요, 여러분. 막 디테일하게 너무 막 무슨 성경 100장일지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 하지도 못할 거 하지 말고 3가지 중에 선택을 하십시오.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금, 토, 일 중에 분배해서 하시면 돼요. 두이 책을 1강, 2강을 읽는다. 아니면 적어도 1강을 읽는다. 두이 책.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는다. 3번째 산책한다. 책 읽고 나서 성경책 읽고 나서. 그리고 기도한다. 요걸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 금, 토, 일 밤에 하루에 이걸 다 4개씩 하셔도 좋고, 이게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애기 키우고 하셔가지고 띄엄띄엄 해도 좋고, 하여튼 요 4개 중에 골라 잡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책 읽든지 성경 보든지 기도하든지 산책하든지. 그리고 절대 핸드폰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까지. 그리고 나서 받은 은혜들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현관에다가 핸드폰 거리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기.
그리고 핸드폰 놔두고 일어나는 내 신체와 정신의 반응들을 인터넷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잘 또 선별해서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세요? 시간을 통제할 수 있으면 이제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간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심으면 거둘 거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동자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하나님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사명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기대도 하나님 사명을 안 주시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예요. 마지막 때. 그런데 막 하나님 군사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죠 여러분. 왜? 우리는 시차를 두고 지금 내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내가 이렇게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지금 막 내가 너무 깨어진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매 맞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도로 돌파하고 나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잖아. 깨어진 가정들 다 고치는 하나님의 용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막 우울증에 막 거의 막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막 너무 큰 막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그 상처가 있어. 그거 여러분 기도하고 회복되잖아요. 나같이 아픔 겪은 애들 다 건져내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 다 모아놓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보느냐, 지금 실패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겨자씨로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은 겨자씨를 보면서 나무를 보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 금토일 저녁 시간에 핸드폰 탁 놔두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읽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산책하며 주님과 데이트를 막 하는데 그 설레이는 순간들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풀소리가 들리고 봄 냄새가 느껴지고 달빛이 보이고 별빛이 느껴지고 가족들의 눈이 보이고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못 느끼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행복을 그걸 느끼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뭘로 불렀다고? 예배자로. 크게 예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산책하면 저는 늘 돌아다니면서 그냥 찬양하고 오늘 혼자서 길 주차하고 올 때도 그냥 속에서 늘 주님 만난 이후로 17년째 늘 찬양이 나와. 그냥 내 안에서 매일매일. 근데 희한한 게 여러분, 이 찬양 나오는 게 또 예배팀에 곡으로 제가 안 알려줬는데 같이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시구나. 너무 여러분 행복해. 너무 행복해.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님, 금토일의 시간을 주님 앞에 통제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주님 앞에 내가 이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탈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